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수레바퀴 예화 중 수레바퀴 예화 그림이 기억나시나요? 바퀴에는 바퀴살이 있죠. 지난번에는 바퀴살 중에 수직으로 나 있는 살,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주 동안은 수평, 가로로 나 있는 살, 우리 인간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줄기차게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혹시나 맞추시면 제가 큰 선물을 드릴게요. 로자로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9자네요. 네.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항해하다가 배가 파선하여 외딴 무인도에 조난당한 주인공이 홀로 서기를 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그 무인도에 떨어졌으니까 식량부터 해결하는 것, 주거 문제, 아주 흥민진진하면서도 주인공이 또 얼마나 애처로웠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식량도 해결하고 농사도 짓고 고기도 얻고 집도 근사하게 지었지만 여전히 구조를 기다리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어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도 사람은 결국 혼자서는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인간은 뭐라고 하죠?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사람인자 아시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사람 두 사람이 기대어 있는 모양이라고 하죠. 홀로 설 수 없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공동체로.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인격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이신 거죠. 그러므로 그분의 교회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우리 역시 공동체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은 몇 명이죠? 두세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혼자서는 공동체가 될 수 없으니까 두셋은 돼야 되잖아요. 자, 가장 작은 공동체에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죠. 예수님 중심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 않고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이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정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앞뒤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공동체로 살아야 하지만 반면에 공동체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서로를 잘 배려하면 그 공동체는 너무너무 아름답겠죠? 이상적인 공동체일 거예요. 저는 경주에 그 몸된 교회에 갔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교회 공동체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가장 성경적인, 가장 훌륭한 공동체 같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거긴 한번 모이면
처음에 교회에 들어오는데 고민이 많아서 그렇지 들어오고 나면 멀리 이사 가지 않는 이상 나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만큼 그 공동체가 아름답다라는 거죠. 하지만 거기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공동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뭐 저희 가정도 작은 공동체지만 문제가 없지는 않잖아요. 왜 고개를 그렇게 그렇게 끄덕이시는지. 네, 그렇죠. 모든 공동체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공동체를 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공동체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사실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는 결과적으로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위기에 대응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전에 읽었던 기사를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제가 칼럼으로 쓴 적이 있는데요. 2011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3월 11일 2011년 일본 진도 9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도호쿠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때 영상도 이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1만 8천 명이 넘고 실종자가 2천 명이 넘고 부상자 6천 명이 넘는 3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어마어마한 대지진이었어요. 동북부 이와테 현에서도 쓰나미가 밀려와서 8천 명 이상이 사망하고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8천 명 이상이 희생당한 똑같은 이와테 현인데도 어떤 마을은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는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이와테 현 북부에 있는 후다이 마을. 후다이 마을에는 쓰나미가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거기에도 14m가 넘는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밀려왔어요. 그런데 희생자가 없었어요. 왜냐? 그 쓰나미보다 더 높은 15m가 넘는 방조제와 수문을 이미 건설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높이 15.5m, 길이 155m의 방조제, 그리고 높이 15.5m, 길이 205m에 달하는 수문이 그 마을을 떡하니 버티며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거대한 방조제 수문은 후다이 마을의 촌장이었던 와무라 도우쿠에 의해서 1967년 그리고 1984년에 완공되었어요. 와무라 촌장이 이 수문을, 이 방조제를 만든 이유는 과거 자기가 어렸을 때 1933년 쓰나미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생존자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15배나 되는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쓰나미에 의해서 마을이 떠내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극적으로 생존된 다음에 자기는 꿈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 마을을 지켜야겠다. 내가 언젠가 15배가 넘는 쓰나미에서도 마을을 지킬 수 있는 수문과 방조를 짓고야 말겠다. 그래서 그가 촌장이 되자마자 그것을 추진했어요. 저 엄청나게 크고 높으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그때 사람들이 다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큰 것이 무슨 소용이냐? 만리장성 아니냐? 그 돈을 딴 데 쓰면 더 좋지 않느냐? 얼마나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기간 정부를 설득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결국은 방조제와 수문을 완성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했어요. 이렇게 큰 게 필요하냐? 그런데 그의 고집이 2011년 도우쿠 대지진을 통해서 그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방조제 밖에 있었던 한 사람만 실종되고 방조제 안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신발조차 젖지 않았다. 신발조차 젖지 않았다. 2016년 지진 후 5년 뒤죠. 2016년 후다이 마을 사람 3,000명이 모여서 와무라 촌장을 기리며, 와무라 촌장은 사실 그때 이미 죽고 난 다음이었어요. 훨씬 전에. 다음과 같은 문구의 비석을 세웠습니다. 2번이나 겪었던 것을 3번 겪을 수는 없다. 이게 뭔가 하면
후다이 마을은 과거 2번의 쓰나미를 이미 겪었던 겁니다. 2번의 쓰나미. 그중 한 번에서 와무라 촌장이 살아남았던 거예요. 2번 겪었던 것을 3번 겪을 수는 없다. 여러분, 어려움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비하면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작은 공동체입니다. 제가 아직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큰 문제가 있었네요. 하지만 언제든지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찾아올 수 있는 그 문제를 대비하는 오늘의 말씀이 예방주사, 그 방조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있는 이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아멘. 이미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렇게 대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그 공동체에 죄를 범한 형제가 한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있어요. 형제라는 표현을 볼 때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의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죄를 범했어요. 이 죄를 헬라어로는 하마르티노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의미는 뭐죠?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칭하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바로 이 용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 목적에서 벗어난 것. 이 형제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뭐 누군가의 물건을 도둑질했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폭력을 때리면 안 되잖아요. 폭력을 행사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우상 숭배. 저도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고사 같은 걸 많이 지내줘요. 시륜제 해가지고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이제 자전거를 이제 다시 타야 되는데 안전을 지켜달라고 그 자전거 타는 동호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일종의 시륜제라는 걸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와 같은 죄를 짓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형제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고쳐질까요? 물론 고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명한 속담이 있죠?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인간의 악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초장에 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중독되기 전에, 습관으로 자리 잡기 전에. 자, 해결 방법은 죄를 짓는 것을 처음 본 사람이 누구인가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누군가가 봤다. 그러면 처음에 조용히 권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 거 내가 봤는데 그건 옳지 않아. 네가 돌려줬으면 좋겠어. 이때 대부분 해결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권면할 때에 어떻게 권면해야 될까요? 야! 너 내 봤어?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윽박지르면 안 됩니다. 아주 온유하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지적하더라도. 여러분, 햇님과 바람의 내기 아시죠? 누가 이겼습니까? 햇님이. 햇님이 왜 이겼어요? 바람은 몰아쳤지만 햇님은 온유하게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게 만들었죠. 온화함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는 잘못했지? 내가 다 알아.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 안 그랬어. 나 안 그랬어. 사실은 말이야, 자기를 변명합니다, 보통 사람들. 지적할 때도 부드럽게, 온유하게 권해야 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했는데,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백해서 감사합니다.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세 사람이,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했죠.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두세 사람인가 하면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죄 지은 것을 확정할 때는 증인이 혼자서는 안 돼요. 두세 사람이 같은 걸 보고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가는데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들어요. 잘못을 시인 안 해요. 세 번째입니다. 기회를 세 번은 줘야 되잖아요. 교회 전체가 모인 곳에서 권면해야 됩니다. 이런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세요. 자백하세요. 그리고 끊어내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인 앞에 서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스스로 끊으면 가장 좋은데 적어도 누군가 한 명이 왔을 때 자기 잘못을 시인해야 돼요. 누군가 고민했을 때.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두세 명 이야기할 때 자기 잘못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때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앞에서는 부끄러운 일은 당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교회 앞에서조차 나 안 그랬어요. 나 안 했어요. 나 안 고칠 거예요. 끝내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를 해치게 돼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는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죠. 그게 큰일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교회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나는 그들은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방인과 세리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는 당시에 아주 나쁜 사람들로 통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내쫓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썩은 사과가 있는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 사과 때문에 상자 전체가 썩어버리잖아요. 끝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출교라고 해요. 출교. 여러분,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지. 품고 용서해 줘야지. 출교가 웬 말이냐. 교회가 사랑 없이 용서도 안 하고. 여러분, 용서라는 건 어떤 거예요? 상대가 잘못을 시인했을 때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상대가 잘못을 회개할 때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보세요. 22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끝없는 용서에 대해서 말했어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님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거잖아요. 사실 완전수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더 이야기합니다. 7번에 1번이라도. 7번에 1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해 주면 지쳐버리잖아요. 삼세판이야. 더는 용서 없어. 안 돼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면,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용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면. 그래서 용서란 문제 앞에
잘못을 시인하는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잘못 시인하는 거. 잘못 시인 안 하면 출교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과 일본의 외교 문제가 있죠. 사실 뉴스로 난리죠. 문제는 일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란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때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공의로 다가가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내 자기의 잘못을 부인하고 고치려 들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징계를 해야 돼요. 사과 상자 비유와 같은 겁니다. 다른 말로는 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리. 칼빈, 존 칼빈이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우리는 그분의 신학을 이어받은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의 신학으로 우리는 개혁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했어요.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뭐죠? 말씀.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그리고 치리, 권징이죠. 치리. 여러분, 썩은 사과를 내버려 두면 사과 상자 전체가 썩어요. 도려내야 합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멀리 하세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친구도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형제 자매를 축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내쫓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은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축출하는 것, 내쫓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어때요? 신체를 잘라버리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내쫓아야 되지만, 주님은 그렇게 가기 전에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가기 전에. 자, 말씀으로 고민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20절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기도하면, 두 사람이. 자, 두세 사람, 가장 작은 공동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말해요. 자, 뭐죠? 한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두세 사람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 전체가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교회 전체가 이야기하기 전에 두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가서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만이 해결책이다. 이번 정말 중요한 문제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사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권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은 산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산에 올라간 사이에 제자들이 밑에 남아있잖아요. 산 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업고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어떡하죠?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거품을 묻어요. 간질이에요. 귀신 때문에.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어쩔 줄을.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죠. 무슨 일이냐? 뭐 하고 있느냐? 지금 간질 걸려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 없는데 너희 기도하지 않고 뭐 하고 있었니? 기도하지 않고. 내가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데 뭐 하고 있었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만이 해결책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공동체의 기도를 대단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공동체 기도.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죄를 범한 형제 자매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는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주님의 그 마음. 죄를 범한 형제를 살려보려는. 교회 전체에 이야기하기 전에 그 상황까지 가기 전에 두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여러분 18장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장은. 지극히 작은 자들.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니 어린아이들을 영접해 주라라고 했어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지옥에 가는 일이다. 또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의 소중함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약한 자가 얼마나 귀한지 18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족과 죄를 범한 한 명의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제사를 도려내는 것처럼 힘든 일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응답할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보기 싫다고 외면합니다. 가족도 그러잖아요. 동생이 마음에 안 들면 저거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네요. 행여나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때로는 이유 없이 우리가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왕따.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왕따라는 것은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행여나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번이 기회라고 여기지 마세요. 건수 잡았다,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한 번 권하고 두세 사람이 권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애끓는 마음으로 하세요. 애끓는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 전체에 고발하기 전에, 마지막 순간까지 가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세요. 진실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예수님께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동체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푸른의 공동체, 작은 공동체잖아요. 여기서 사랑하지 못하고 여기서 품어주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를 범해서 먼저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먼저 내가 죄를 범해서 공동체를 해치지 않았는지, 나는 공동체의 가르침과 권면을 잘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봅시다. 둘째, 나는 잘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보았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을 살리려고 힘썼는지,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권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했는지 살펴봅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땅, 세계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일도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